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문성주 성도 나와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들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4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비유로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이 씨가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들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지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의 변화를 추구할 때가 있지만 또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저래 살아서는 안 될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또 주려고 하지만 그것도 또한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특별히 예배 시간에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고 좀 고개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엎드려 경배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는 않죠. 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좀 깊이 있는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지만 또 그것도 또한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모이면 주로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이 목회의 성공, 목회적 성공이라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의 수적 성장과 어떤 규모의 확대를 통해서 자기의 그 목회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측정하려고 하지만 그런데 이런 기준들은요, 너무나도 자주 이 복음의 근본적인 메시지를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성공을 무엇과 연결시키느냐 하면 열매 맺는 삶과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그런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역사하여서 일으키는 그 변화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이 성공한 목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좋은 목회를 목표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목회의 진정한 성공은 성도 개개인이 겪는 그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측정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변화들이 모여서 사회와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목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이 좋은 삶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신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내적으로 성품이 변화되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이 좋은 삶, 열매 맺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도 아마 이런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성공하기 바랍니까? 별로 안 바라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말은 못하지만 성공하기 바랍니다. 실패하는 것보다는 성공을 더 바란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자녀들이 그냥 성공만 하고 그들의 삶이 허무해지고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하는 삶을 원하는 건 더더욱 아니지요. 뭔가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원할 겁니다. 특별히 이 풍요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영적인 풍요를 의미할 때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이 이 겸손한 사람이 되길 원하지만 그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겸손하고 착한 척 하느라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를 결코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칭찬받는 것이 너무 좋고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원하지도 않는 그런 착한 일, 겸손한 일들을 해나가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체하고 사람들과 예의를 차리면서도 나는 이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야, 적어도 이 정도는 갖춘 사람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한 척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지요. 쉬운 말로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겸손의 열매는 이러한 외식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가 겸손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며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그것 가운데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 바랍니까? 아이고 보니까 글렀다, 그죠? 예, 우리는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많은 정보들을 머리에 다 때려 넣어가지고 시험 시간에 그 정보들을 잘 출력하고 그리고 끝나고 잊어버리는, 딱 좋은 점수, 높은 점수 받기에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는 것을 우리들은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것들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지식을 사랑하고, 알물 기뻐하고,
아는 것을 통해, 자기가 아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 아는 것을 더 풍요롭게 해낸 것, 그리고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비록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적어도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학교 가라, 학원 가라, 교회 가서 공부해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공부가 좋아서 공부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열매예요. 그냥 많이 왕창 두드려 외워가지고 시험 시간에 쏟아내는 것, 그거는 뭡니까? 기계예요, 기계. 그냥 공부를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가지고 하는 것은 열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가지고 딸딸딸 외워가지고 그냥 점수만 받아내는 것은 그건 점수 받는 기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그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해 봐야만 알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이유들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씨를 뿌렸다는 것이고, 씨를 뿌려서 열매가 된다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 씨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씨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네 가지 상태의 땅, 네 가지 상태의 땅을 지금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길가도 있고요, 돌밭도 있고요, 가시밭도 있고요, 좋은 땅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을 씨로 비유하고 있을까? 먼저 이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는 아주 작지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호박씨 교회 아니죠? 수박씨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은 겨자씨 교회입니다. 겨자씨. 무엇입니까? 가장 작은 씨. 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땅에 떨어지면 잘 찾아낼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작은 씨. 왜 우리가 좀 더 크고 멋진 이름, 빵빵한 그런 이름, 그런 이름의 그런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왜? 아주 작고 작은 그 씨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바로 그 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씨 속에 너무나도 강력한 생명이 있고, 그래서 그 씨가 자라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 이름을 겨자씨 교회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한번 이러한 씨들을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겨자씨는 너무 작고 잘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씨로 한번 볼까요? 포도씨. 포도씨가 얼마만 합니까? 어떤 사람은 포도를 그냥 다 삼켜가지고 씨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죠? 예, 포도씨 좀 작아요. 그죠? 좀 작습니다. 요만합니다. 요만. 네. 그런데 이 포도씨가 한 번씩 보면은 어떤 다른 거하고 섞여 있으면 잘 구분이 안 되죠. 특별히 어떤 비슷한 모양과 크기의 어떤 그런 돌멩이 같은 것들과 섞여 있으면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과 섞어 놓고 이 포도씨를 찾으라고 하면 잘 못 찾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들 코를 파가지고 똘똘똘 말아서 놓는 그죠? 이런 것들과 섞어 놓고 찾으라면 못 찾는다는 겁니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죠, 여러분? 이 돌멩이를 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돌멩이를 심으면 놀랍게도, 엄청나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죠?
돌멩이를 심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이 포도씨를 심으면 어떻게 되죠? 자라서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싸고 비싸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패드. 요즘 아이패드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패드를 함부로 이렇게 남들한테 빌려주지도 않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싼 아이패드를 심으면 이게 자라가지고 뭐 맥북이 나오고 막 뭐 이런 게 나옵니까? 이런 게? 그러면 좋겠다, 그죠? 예. 그 비싼 아이패드 심어도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값싼 포도씨, 얼마만큼 값싸냐면, 놈들이 옆에서 포도 먹고 있을 때, 나 씨 좀 줘, 이러면은, 어떡합니까? 태태 뱉어줘요, 그냥. 고민도 안 하고, 1분도 고민도 안 하고 뱉어줘요, 그냥. 그만큼 흔하고, 그만큼 값싼 그 포도씨. 그 포도씨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값싼 포도씨가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씨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록 돌멩이와는 구분하기 어렵고, 비록 아이패드보다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싸고 흔한 것이지만 그 씨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습니까? 성경에 있는 글자들이 죽은 문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 까만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종인데 한 번씩 빨간 글씨도 나오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성경 읽기 하는데 부담이 100배일 거예요.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죠? 듣고 읽고 해라, 묵상해라. 그래 자꾸만 제가 요구하고 몰아붙이는데, 예, 읽다 보면은 어떨 때는 뜻도 모르겠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도대체. 까만 건 글씨고 흰 거는 종이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 어떤 경우에는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 글로 전해지는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은 그것 이상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 설교 중에서도 형편없는 설교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부끄러운 설교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에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그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미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목사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씨앗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앗과 같은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능력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죽은 글씨처럼 보이는 이 성경 본문이 내 안에 뿌려졌을 때 이 본문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해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뿌려졌을 때 그것이 자라서 역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자각력이에요. 지각력이 새로워집니다. 지각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그러한 능력이죠.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지각력이 주어지면 하나님과 영적인 세상을 인식하게 되고 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자기를 세포덩어리, 움직이는 고깃덩어리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지금 병상에 누워서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는 사람까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훨씬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마저도 우리들을 부러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그 죄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했던 그러한 반역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지각력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인데 지금은 자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위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들을 때에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타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감히 바라거나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는데 이것을 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거듭남이다 라고 말해요. 나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리고 이것을 말씀은 거듭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은 이전의 생명과는 다른 방식의 생명을 살아가는 거죠.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지고 그 삶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게 된 이후에도 그 새 생명이 때로는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강해지기도 합니다. 이 약함과 강함을 수없이 반복하죠. 그렇지만 그러한 반복 속에서 그 생명은 점점점 더 자라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 그죠? 요즘 보면 계속 돌아가면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나오고 입원하고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병원에 입원하면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고 하지만 또 태어나고 나면 또 쭉 자라있고 쭉 자라있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약함과 강함을 반복하면서 생명이 자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생명이 진짜로 심겨진 사람은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걔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없이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밥을 못 먹고 쫄쫄 굶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양식을 계속해서 먹지 못하면 영혼이 말라가고 영혼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고 복음을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지각력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자제력이 생깁니다. 새로운 자제력이 생긴다. 좀 처음 듣는 말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더 고등한 생물일수록 더 강한 자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제력은요, 그 생물의 수준을 말해요. 위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제력을 보면 어떤 이 생물들의 그 자제력을 보면 그게 어느 정도 되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하등 동물들은 전혀 자제력이 없어요. 그러나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자제력이 생겨요. 여러분들 집에서 강아지 키워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강아지도 자제력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똥마리 입으면 낑낑낑거리고 아무데나 안 싸고, 그죠? 이게 막대 먹은 거는 막 아무데나 쌉니다. 이거는 좀 떨어진 거예요. 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훈련받고 교육받으면 낑낑거리고 아무데나 안 싸요. 낑낑거리고 지 쌀 데를 찾거나 뭐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게 자제력이에요.
사람은 다 하죠. 사람은 다 하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죠? 마치 이런 것처럼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의 지금의 삶을, 영원한 삶을 위해서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현재적 이 삶을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원한 그 삶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자제하는 거예요. 뭔가 막 하고 싶고 뭔가 막 어떻게 되고 싶어도 그러지 않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런 영원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조차도 없을 때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하루살이보다 좀 더 길게 사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루살이는 얼마나 삽니까? 1년? 예, 하루 사니까 하루살이죠, 그죠? 예. 하루살이는 하루 살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삽니까? 60? 70? 요즘에는 강제로 100살, 그죠? 100년 삽니다, 강제로. 어쨌든 간에 막 100년 살게 막 만듭니다,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 100년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나 하루를 살아가는 그 하루살이의 삶이나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그 100년 플러스 1, 왜 하루, 그죠? 하루살이보다 좀 더 사니까 100년 플러스 그 하루를 그냥 뭐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다, 더 이상 가는 거 없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이 영원이라고 하는 그 삶에 맞추어서 다시 재조정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하루살이한테 노후 대책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루살이한테 하루살이가 내가 은퇴하고 내가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이 노후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100년살이. 이 100년살이한테는 노후 대책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아직 우리처럼 없는 애들 빼고,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다 자기의 노후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 그리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도 어떻습니까? 강제적으로라도 그걸 준비하라고 하지요. 그게 뭡니까? 국민연금이에요. 강제적으로라도 자꾸만 뭡니까? 당신의 노후를 준비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중요합니까? 이 100년살이들한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진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루살이는 노후 대책이 필요 없고 100년살이는 노후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영원을 살아가는 자라면 정말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 100년 플러스 하루, 100년 플러스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귀한 시간에 이 주일 오전, 그죠? 빨간 날 오전, 이 얼마나 이게 진짜 쉬기도 좋고 집에서 자기도 좋고 뭐 어디 가 나가서 놀기도 좋고 이 귀한 시간입니까?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긴 이야기 듣는 것, 이것을 지혜로운 생각이라, 지혜로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맞죠?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노? 내가 뭐 쓸데없이 내가 말라고 여기 와 있노?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밖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루살이라는 겁니다. 좀 길게 사는.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영원히 산다면 지금 내가 영혼을 배우고 있는 이 시간, 지금 내가 이 영혼에 대해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배우고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나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의 현실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삶이 서서히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씨를 심으면 그 다음날 포도나무가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냥 서서히 그렇게 성장합니다. 씨를 심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아주 연약한 작은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작고 가는 줄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때도 비도 오고 바람도 붑니다. 그 비바람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서 마침내 이 줄기가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작은 그런 열매들이 생깁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토양에서 양분을 얻고 비바람을 견디면서 마침내 커다란 포도나무가 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새로운 존재라고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합니다. 그 가운데는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도 있고 또 성장하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그렇게 겸손하게 보이는 삶을 살 때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저런 사람한테까지 겸손하게 대하다니, 친절하게 대하다니, 참 나는 겸손한 목사야. 그렇게 안 보이죠, 그죠? 싸납고 성질 나쁘고 못됐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 자신을. 근데 이런 거는요, 진짜 열매가 아니에요. 그냥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따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저에게 돌돌돌 말아 붙인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바람이 불면 모두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겸손해지게 되면 나는 더 이상 그래, 내가 겸손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나, 그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들이 훨씬 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한 지 약 한 4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조금 더 해야 되겠죠? 네, 걱정 마세요. 빨리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이 설교를 씨로 생각해야 돼요.
씨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말하겠죠. 뭐야? 1시간짜리 씨가 어디 있어? 다시 말하면 무엇이 그래 기노? 그런데 여러분, 이 1시간은요, 우리 100년 인생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100년 인생에서 이 1시간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이 1시간은 눈 깜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성경을 4장, 5장씩 이렇게 읽지요. 좀 심하게 읽을 때는 6장, 7장도 읽습니다. 제대로 읽으려면요, 한 30분 걸려요. 날마다 30분. 와, 미치겠다. 이거 어째까지 하겠노, 이거. 1년 동안, 우리 목사님 1년 동안 한다는데, 이거 언제 끝나노, 이거. 좀 깝깝한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시간이요, 우리 마음밭에 이 씨가 뿌려지는 시간이에요. 이 씨가 뿌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시간을 바라봐야만 돼요. 이것이 거듭난 자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뭐 오만 그 별 희한한 것까지 다 시키고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노? 우리 애기들, 어떻든 우리 애기들 다들 그냥 막 핸드폰 게임 해야 되지, 유튜브 봐야 되지, TV 봐야 되지, 드라마 봐야 되지, 바빠 죽겠는데 꼰대 같은 목사님이 무슨 책 하나 가져와갖고 매일 한 장씩 읽어래, 동그라미 몇 가래, 그리고 검사 받아래. 미치겠죠. 왜 이런 거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씨가 뿌려지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씨가 뿌려져야지 뭐가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옥토밭이라도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뭡니까? 그거 그냥 헛방이에요, 헛방.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그 땅의 농사를 한 6, 7년 안 지으면요, 그냥 벌판 되는 거예요. 그냥 벌판 되는 거. 엉망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이 누구에게는 그냥 돌멩이와 같은 시간, 먼지 덩어리와 같은 그런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씨가 우리들의 마음에 심겨진다면 우리는 그 다음 날부터 당장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이 씨가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존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고 지겨운 그런 일들이 그냥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무의미하고 지겨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준비하기 위한 씨를 뿌리는 과정이다, 씨를 뿌리는 작업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이 시간을 지나면 참 좋겠습니다. 드디어 설교가 마쳤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삶의 각 단계에서 참된 변화를 추구하며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각자의 삶에 깊이 있는 변화를 바라시며 이 변화를 통해서 저희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의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러한 가치들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견고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올바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깊이 신뢰하며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가 새로운 지각력을 가지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사랑과 평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파하는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힘껏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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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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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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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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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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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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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한 번 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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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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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 참조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정성껏 마련한 이 꽃과 그리고 교회에서 마련한 우리 기념품을 조금 이따가 우리가 수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리딩 지저스는 15주차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매일 아침 카드 뉴스를 매일 아침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이 카드 뉴스를 참고해서 성경을 듣고 읽으신 다음에 소책자를 읽고 안에 있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 예, 힘들지만 지겹지만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바쁘고 힘들면 핵심장 있죠, 핵심장. 그거만 해도 돼요. 그죠? 그거 또 바빠 죽겠다. 정말 숨도 못 돌리겠다. 그러면 카드 뉴스만 따박따박 읽어도 돼요.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매일매일 이 리딩 지저스 여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가정의 달 성경 필사가 있는데요. 네, 특히 우리 아이들 5월 한 달간 잠언 쓰기를 하죠. 예, 우리 아이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잘 해가지고 5월 마지막 날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좋은 기념품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8월 연합수련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시간과 물질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송 드리며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탐욕스럽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어리석은 자만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작은 예물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두 손과 두 발로 힘써 일하여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에 힘써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오니 이 은혜를 모든 사람들과 나누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